이제 12월이 다 지나가면서 사무엘상 묵상도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새벽에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성군 다윗도 온전하지 못한 때가 많았구나. 저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을 높이는 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시고 연약한 자를 인도하시는 책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무서워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잔머리를 쓰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사무엘상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아주 폭이 넓은 사람, 아주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그의 그 군인들은 제외가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동족끼리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인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고, 마을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아이들, 그 다음에 여인들, 아내들, 가축들 다 없어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거 다 저놈 때문이다.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쟤만 죽이면 되겠다. 곧 돌을 들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사 추격하게 하셨고, 이제 거의 죽게 된, 그죠? 아말렉에게 이제 종된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셨고, 그들이 잔치하는 동안에 다윗이 하루 종일 그들을 습격하여서 모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600명 중에 400명은 가게 되고 남은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그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이제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0명이 뭐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24절을 보세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싸웠던 군인들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지니. 소유물, 바로 이 200명이 한 일이 소유물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600명이 우르르 갔으면은 그들이 먹을 것 싸야겠지요, 무기도 싸야겠지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텐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야영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많은 물건들을 부솔 시내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200명은 피곤했지만 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400명이 우르르 오는 것을 보고, 아니 40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겼구나.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안을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넓은 마음을 보세요. 21절 후반에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영접하러 200명이 먼저 나왔지만 잘 있었습니까? 얼마나 짐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인사한 쪽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죠, 어른.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아는 자세. 이런 인사를 듣는 사람들 중에 양심이 있는 자는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아주 흥미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했던 충신 400명 가운데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물건은 찾았으나
이들은 싸우지 않았으므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은 그냥 돌려줘가지고 그냥 가게 합시다.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로 가게, 무일푼으로 그냥 가게 하자. 언뜻 생각해 보면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않았으니까 얻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싸우지 않고 자기 처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건을 다시 찾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족만 찾게 해줍시다. 이 정도도 큰 배려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생각. 여러분, 요즘요 서구의 유수한 대학에서는요 과연 이 자본주의, 우리 월가에서, 미국의 월가에서 가진 자는 좀 더 갖게 되고 못 가진 자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고 맥도날드에서 1시간 일해도 10,000원을 채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증권가에서 돈이 수억 원의 돈이 드나드는 곳에서도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한 자들은 과연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체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일한 만큼 혜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구현이 되지 않고 있죠. 우리가 피부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2절에서 그 정신을 봐요. 이들은 피를 쏟지 않았으니, 우리처럼 수고 안 했으니 못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자연인의 심성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가 누구 가운데 있었어요? 400명 가운데 있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확실히 믿기로는 돌로 치자 했던 자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보세요. 일이 안 좋아졌을 때 시글락에 딱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하나도 없고 다 빼앗겼어. 그때도 부정적으로 지도자를 돌로 치자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 이제 다 찾아왔어요. 일이 잘 되었을 때도 주지 말자 하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다고요.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할 때 전원 찬성하면 이것은 공산주의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100명이 있으면 이른바 소수는, 아니 또 몇십 명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굴복할 줄도 알고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투표하잖아요. 투표. 우리가 재직을 뽑고 중직들을 뽑을 때 100% 뽑힌 사람한테만 임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보세요. 이것이 주님 우리 모습입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 우리 이런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게 제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함께 싸우지 않은 200명한테는 전쟁에서 그냥 죽여도 시원찮은데 가족만 돌려줍시다 이렇게 못된 생각하는 인간들에게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줄 아는 마음. 소유물을 지키고 부설 시냇가에서 기다렸던 200명에게도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인사했던 다윗의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논리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 능해서 아말렉 군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은혜로 얻은 것이니 우리가 은혜로 나누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와 또 구제, 기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 일해서 벌어야지 왜 자꾸 도움을 받으려 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단할 일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윗처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 중에 은혜로 그냥 거저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거저 나누니 이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목숨 걸고 싸웠던 400명이나 부솔 시내가에서 힘들어서 소유물 지켰던 200명이나 같이 받아야 된다.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군인들에게 미디안 거민들에게 빼앗은 것 전체 중에서 절반은 군인들이 갖고 절반은 회중이 나누어 가져라. 이미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해 주신 바 있어요. 실제로 싸웠던 자들이나 남아서 기도해주고 자원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 특별히 그들의 가족을 뒷바라지해주는 이 많은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한 것이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GOP에서 철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후방 부대에서 준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군인이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돌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이를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남들과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3교대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일하는 형태는 달라도 주님은 균등하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기억합시다. 이런 비류들은 항상 있어요. 지도자를 돌로 칩시다. 저 인간들한테는 나눠주지 맙시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러지 맙시다. 대화와 타협으로 끌어안는 포용의 자세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00명은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시사 그들에게 숨을 내어 뿜으시며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들은 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인데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200명과 진배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비류들과 같은 자들 또는 힘없어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던 자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돌로 쳤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나의 형제들아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 빠져. 같이 함께 간 200명 빠져. 나누지 말자고 했던 자들 다 빠져. 이렇게 추리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 품어안는 거. 지금은 어떤 행동이 좀 누추하고 지금은 좀 장성하지 못해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MDB 공부를 할 때 한 번은 그 외부에서 사역 의뢰가 왔어요. 아는 사람이고 해서 꼭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1박 2일을 해야 돼서 한번 새벽을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가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차여차한 일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녀오라. 그리고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도 저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권유를 해줘서 제가 바로 다시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러지 말기를 또 권면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한번 공급받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누추함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보이고 또 받아들일 또 준비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 거저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한 200명과 같았지만은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아담이 하와에게 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된 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품어 안아야 돼요. 품어 안아야 됩니다. 끝까지 갈 것이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조건 없이 받은 우리가 이러한 너른 마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슬로바키아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갱신운동이 활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다윗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형제들아 평안하니요 똑같이 나누고 은혜 받은 대로 품어 안는 이런 모습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구주 예수를 의지함이 가장 기쁜 일이고